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기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기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일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겠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도우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삭개오의 변화를 좀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희색한 것,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데 이 4배를 갖고 갚겠다고 하는 것은 율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보상법 보다 훨씬 더 배라 더 많이 보상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이 삭개오의 이런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 물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내려오라는 명령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삭개오에게 구체적으로 너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의 명령이나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삭개오가 4배로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어떤 당위, 꼭 그렇게 해야만 어떤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이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에 의해서 되어지고 막 윽박지르고 잔소리하고 막 꼬치꼬치 그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호련히 내 마음속에 이 신앙의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것이 있어요.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 예. 오늘도 오전에 나눈 말씀 중에 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쁨이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 기쁨만큼 우리 안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요즘 뭐 창조 경제, 뭐 창조적 지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창조적인 지식 것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번뜩이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속에서도 솟아나오는 무엇인가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삭개오는 사실 오늘 성경이지만 부자라고 합니다.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가 다 피지배 민족의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금융실명제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금융 상황이라든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요즘은 다 전산화되고 다 공개되어 있죠.
근데 고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피압박민족, 피지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여도 뭘 알아야 세금을 걷고, 누가 부자고 돈이 어디에 있고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종족 중에서 이 세금을 걷는 세리를 임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요구하는 돈 이외에 이 세리는 얼마든지 세금을 책정하고 그것을 부과하고 걷어들이고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다만 로마는 거기에 경비병만 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군사력을 등에 업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세리였죠.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탈무드 같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 토라 이외의 구전, 말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에 의하면 동물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세리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를 뭘 취급하냐면 동물 취급하고 있는 거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에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는 온통 돈만 있었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추구하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자기 힘의 배경이 되어준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삭개오, 자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름은 자카이오스, 의로운 자인데 사실은 불의가 가득한 집입니다. 그래서 문패에 삭개오라고 붙여놨어도 사람들은 그걸 삭개오라고 읽지 않고 죄인의 집이라고 읽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라고,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의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롯과 자기 조카 롯과 싸움이, 분쟁이 생겨나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같이 풀 뜯어 먹으니까 양들이 많아서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선택권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그렇게 양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양보한다면 내 손에 뭘 쥐고 있는데 이게 내가 살아가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이것 아니고선 내가 못 산다. 이것 아니고선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못 놓죠. 그걸 끝까지 싸워야죠. 그런데 얘따 너 가져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가 손을 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 아니고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이 물론 정말로 이렇게 돌로 무슨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는 그런 우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계하시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럼 어쩌면 내가 이것 아니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건 명예건 혹은 권력이건 혹은 어떤 지식이건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지 내가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4배나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누구 것을 네 것을 포색한 것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제까지 쥐고 있던 돈을, 그 물질을 놓을 수 있는 이게 자유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움켜쥐는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어디서 오냐면 자기 삶에,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이 오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님 찬양. 예.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으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토생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내 삶의 자유다. 그리고 자유만큼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얽매여 살 때, 인생이 구속당할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나 행복은 있을 수 없죠. 참된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면 만족감에서 옵니다. 만족감. 주님이, 삭개오는요 정말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마치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꽉 차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게 가득 차는 거잖아요. 가득 차는 거예요. 충만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한한 존재입니다. 내 그릇이 무한한 것이에요. 차도 차지 않습니다. 보고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먹어도 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희가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수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정몽원 의원이 1등을, 재산 모유 1등을 기록하고 있죠. 공식적인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하면 만족할까요? 사람의 만족이 없습니다. 쾌락도 그렇습니다. 쾌락도 만족이 없고요. 모든 것이 만족이 없고. 그런데 인간이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족함이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렇게 보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생겨나는 참된 만족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내가 무한한 존재인데 유한한 어떤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한한 내 그릇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오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할 때,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텅 빈 공간이 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emptiness,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 부재의 공간입니다. 하나님 없음의 공간입니다. 하나님 없음의 공간을 하나님 아닌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들어올 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만족하게 할 겁니다. 참으로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벅찬 감격으로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도색한 자에게 제가 갚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그런 삶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야말로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정이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내 마음속에 채웁니다. 하나님이 찬송과 가사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자족을 배우는 것만큼 참으로 위대한 놀라운 행복의 경험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헛된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신묘막측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두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유한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마치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 삶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부정하든지, 얼마나 더럽든지, 얼마나 가증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그저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